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모였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아 거룩한 예배자로 불리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듭난 것도 변하지 않고 살아있으며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소망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형식만 남은 저희 믿음 생활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잠시 있는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버지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때문에 멈추지 않고 목회의 자리를 지키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최고의 유산이라 믿고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시는 목사님 본인이 겪으신 상처보다 아버지를 떠나는 성도로 인해 더 아파하시며 평생을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저희들은 그 수고를 알고
기도로 섬기게 하시며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프로그램이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좋은 날씨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정식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합심과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마리아 찬양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1장 3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권과 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 서류로 여행자의 국적,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 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간원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입니다. 나그네 여 문서권을 쓰고 패스포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자는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 나라 또는 체제 중인 나라에 있는 대사, 공사, 영사로부터 여권 심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로 입국 사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미얀마에 가려고 하면 여권과 비자가 필수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해도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가져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가진 요건, 하나님 백성이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건 맞지만 그 은혜로 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기에 가져야 하는,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것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요건이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가는 여권과 비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반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 없음, 여권과 비자인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며 이 땅을, 주신 땅을 쟁취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패스포트, 여권, 비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본문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5절은 결과입니다. 결과.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2명 빼고 10명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전체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땅만 주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이고야 말겠다 선언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평생 광야에서만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너희는 가나안 땅 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십니다. 노하사 맹세하다는 말은 그냥 화가 나서 이를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언약의 파괴, 이 두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하다, 노하사라는 말은 그냥 평상적으로 화를 내미 아닙니다. 경노하는 걸 말합니다. 조금 화를 낼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경노할 때 무시무시한 진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진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어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바로 그 진노를 말합니다. 이 진노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로 드림으로써 축제인 성막 봉헌식에서, 얼마나 축제입니까? 그 축제를 장례식으로 바꾸어 놓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리신 진노입니다. 또한 고라 일당과 그 일당들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는 그 진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노를 말합니다. 노하사라는 말은 콧구멍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노하다는 말씀은 화에 못 이겨서 씩씩거리면서 하면서 콧김을 뿜어내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였을 때 이 진노를 행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진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이렇게 진노하시며 경노하십니다. 특히 언약을 비웃는 행동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노하는 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신이라면 사람들에게 무조건 호의적이어야 한다.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신이라면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자가 나가 아니라 아무 남자하고나 아무 여자하고나 동침하고 성적 방탕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경노하지 않고 점잖게 마음이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넓은 사람인 양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1000만 분 중에 1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배우자를 향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을 향해서 독점욕, 혼자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친구와 공유하겠다? 그것도 성적인 부분에서 공유하겠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걸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뭐라고요?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큼 경노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우주 전체 가운데 어떠한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한 건 우리 인간, 하나님을 믿는 우리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노하는 신은 그 신과 그들이 결혼 언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결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결혼식을 진행할 때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언약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요 신부로 삼으시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맹세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 땅에 대한 불평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잠깐 힘들다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요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 사람들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던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비웃고 광야를 끌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불러내신 그 목적을 비웃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배반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신부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겠다는 말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노하사라는 이 경노하는 말은 노하사, 맹세하여, 배반에 대한 진노입니다. 맹세하다는 말 자체가 약속의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맹세로서 자기 자신을 묶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언약을 통해서 묶는 걸 자주 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어떤 것도 부족하심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미물과 같은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왜 지키십니까? 바로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언약 안에 자기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거짓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언약의 틀 안에 묶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족쇄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맹세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미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신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맹세,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오늘 똑같이 본문에서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그 맹세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의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맹세는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 하신 맹세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세는 내가 맹세코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똑같은 언약 용어를 사용하는데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끊으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취소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를 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조금 덜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언약 용어를 사용하셔서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나는 이제 너희와 언약 관계를 청산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실수를 허물과 죄를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측은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혹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징벌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를 이해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빗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와서 때릴 때의 아버지의 태도와 언약을 저버림으로 관계를 파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매에 해당되지만 후자는 엄청난 파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픈 매를 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건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있는가? 라는 그
믿음 자체가 의심되거나 혹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이 사람들은 참된 성도의 길에서 이탈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가끔은 멀어지기도 하고 죄를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언약 안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도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사실을 빨리 발견하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죄를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죄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절대로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반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가끔은 일탈하여 죄를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단계로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는 걸 인정하시며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분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에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34절에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시다고 말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데에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칭하여서 몽땅그려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본문 32절, 이 일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맹세를 초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 여건과 비자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믿음 없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까닭, 하나님께서 노하사 맹세하여 말씀하시게 된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전체 본문에서 여건과 비자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트, 여권, 비자는 믿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요건, 그건 바로 믿음이라.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땅을, 부동산을 실제로 주십니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실제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건과 비자가 있다면 어떤 걸 받습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과거를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고 있는 정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이하의 본문에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와 같이 구약시대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장차 받는 약속의 땅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일종의 모형으로 주셨다면 실제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4장에서 이 내용을 바꾸어서 말하는데 히브리서 4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4장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걸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을 받을 것이다. 구약 성도인 저들과 신약 성도인 우리가 같은 복음을 받았다.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런데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안식을 얻지 못할 거다. 가나안 땅과 안식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아멘. 구약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참된 본체인 모형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안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백성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다면 신약 백성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 땅의 본질인 안식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다면 그 안식은 결국에 누구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겁니까?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쟁취함으로 1차적인 안식은 받았지만 이후에 또 다른 안식이라 표현함은 여호수아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안식을 누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까?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을 통하여 안식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배회하며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믿음 없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건과 비자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약속인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안식의 구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간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에 나와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이 자라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하시며 삶으로 돌아가 손과 발과 내 온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으시고 참된 안식을 얻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여건과 비자인 믿음을 소유하시며 간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저 주시는 선물인 믿음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는 여건과 비자인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가는 여건과 비자인 믿음 잘 간수하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